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파포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지금 말씀의 귀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하신 일이 이 일이에요. 이게 교회는 이게 구원 사역이고 이게 천국 사역이고 이게 전도 사역이고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됐는데 왜 이 교회가 본연에 지금 이 세상에 빛이 못되고 이 세상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치유 사역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식해서 이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이 무식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 능력이 이 생명이 나오면 사람들이 무리가 이 교인들이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잃어가고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이 마치 지금 현대 교회를 볼 때는 머나먼 무슨 신학적 교리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도행전이 교회의 태동이고 교회는 사도행전 같은 것이 교회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지금이나 앞으로나 미래나 모범 답안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야. 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지금도 천국 지옥, 지금도 귀신과 이 성령을 알들 못하게 안 하고 이 자체 사역 속에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이 자체 사역 속에. 근데 이것을 지금 마치 특별한 무슨 광적인 교회에서만 하는 것냥 하는 사역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이 교회의 태동이고 교회의 표준 모범 답안이에요. 이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아닌 게 다 이단인 거야. 근데 이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이 되려면 교회가 본연에 하나님 나라를 저기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 되려면 이 본연의 사도행전이 회복이 돼야 하는데 이거를 지금 바뀌려고 하들 않고 오히려 더 멀어가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또한 지금 이 영적인 이 사역은 이 치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실질적인 이 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구나를 알을 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뭐라겠죠? 사도행전 2장에 얼마나 믿었느냐면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믿었어요. 왜? 확실하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 천국 지옥이 확실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데 지금 이 교회는 이것이 가장 핵심 전도 사역이고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인데 이걸 지금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죠? 누가복음 13장 30절에 가서 헤롯에게 전하라. 나는 그 여호와에게 전하.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 사역이니까. 이게 천국 사역이니까. 이게 제자 사역이니까. 이게 증인 사역이니까. 이게 전도 사역이니까. 이게 이 안에 함축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빼놓고 지금 교회 전도를 하고 이걸 빼놓고 은혜 생활한다고 이걸 빼놓고 지금 다 한다는 거야. 아니죠. 마치 군대가 무장이 해제가 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 의미가 군대로서. 자,
하나님은 또한 이 치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그냥 인간에 대한 이 치유를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셔요. 그래가지고 야윌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적였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전부 다 이제 아프면 병원 가는 거야. 왜?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니까. 근데 교회는 원래 이 야고보서 5장이 교회 회칙이 가장, 회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지. 아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름 바르고 그가 기도할 때 제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이나 12제자나 70인이나 120문도나 이 치유가 지금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야.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통로야.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우리는 지금 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지금 생명적인 거, 능력적인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지금 빼고 지금 가는, 마치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는 데가 오히려 이단시 여기면서 짓밟히는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할 정도 됐다. 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상종하기를, 얘기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두려워했다 이거야. 그 정도로 이렇게 거룩한 무리로다니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뭐랍니까? 그들은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기도는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했죠?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말씀에 충만함을 받았더라. 지금 이들이 기도가 뭐예요? 그냥 뭐 일반적인 국가와 민족과 잘 되게 해달라고 저기 하고 막 이런 기도예요?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능력의 기도예요. 살아계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필요해서, 12제자도 필요해서, 70인도 필요해서, 120인도 필요해서 주님은 이런 치유와 권능 기적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교회는 이것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아주 지금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남아있는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은가. 자,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골로새 1장 16.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3차원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하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마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특히 여기 정도 와서 은혜 받는 분에게 얘기하면 한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 속에서 편하고 이 세상 속에 축복받는 기복신앙으로 다시 회귀하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땅에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님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거야. 그리고 이 땅에는 한없이 하나님과 이 세상은 원수지간이 될 정도로 이 세상과 하나님은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모두가 대부분의 기복신앙에 지금 젖어서 지금 이게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기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남을 살리는 이게 기독교의 원 정신이에요. 이게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손발이 돼서 그러고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 주님의 주신 미션, 사명, 주님이 하신 사역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의 그 핵심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이 마치 잘못된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 예언해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얘는 요만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줘서 이만큼 성장을 시켜서 이만큼 훈련시켜서 얘를 어떤 분야로 어떻게 써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시편 139장 16절에는 네가 탄생하기 전에 너의 인생을 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시간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도 있지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면 침노하는 자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돌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사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가지고서는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 곧 죽는다고. 근데 시드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이사야는 나갔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잘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저 좀 살려달라고 막 비둘기가 막 물듯이 막 꾹꾹 막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주님이 막 이사야가 저 성전 뜰 나가기 전에 이사야를 다시 불러요. 이사야야, 가서 전하라. 내가 그를 15년 더 연장시켜준다고 하라. 아수로부터 내가 지켜준다고 하라. 그러면서 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이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혼인잔치에는 그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포도주를 그 나라는 무진장 중요시 여기는 나라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가 가장 이 중요하게 여겨서 절치미는 좋은 포도주를 막 내놔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나중에 술이 취하면 좀 나쁜 포도주로다니 이걸 채워가지고 그 잔치를 이렇게 하는 게 원인데, 근데 이 잔치라는 도중에 나쁜 포도주마저도 떨어져 버린 거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자인 걸 알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제 때가 아니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너 진짜 여의 땡 하고서부터 그때부터 3년 반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죽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빨리 시작하는 것도 싫었던 모양이야. 근데 저기 하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 침노의 법칙을 아는 거죠. 침노의 법칙. 그래서 믿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저기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옮겨진다고, 때가 하나님의 때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냥 이렇게 됐으니 그냥 하야겠구나 해가지고서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가지고 아구에 물 결례하는 그릇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6개를 채우라고 해서 갖다 떠다 주더니 전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았더라.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 사건 때도 나와요.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정도.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뭐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다윗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막 달려와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이스라엘을 구하러 왔지. 그게 그때는 뭐죠? 이방인 때는 이제 나중에 사울이라는 애가 바울이 돼가지고 그때 걔가 할게요. 그러니까 내 지금은 너희들 구할 때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래도 막 해달라고 하니까 주인상에 사람이 먹는 떡을 개가 달라는 게 아니라고. 다음에 모욕을 주는데도 막 개라도 줬사오니 막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며?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나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우주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게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이 시간표마저도 내가 어마어마한 그 진노, 사모하는 열정, 그 막 간절함, 불우한 재판관 비유하듯이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표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또한 지금 이 모든 이 법칙이 있어요. 그 영적인 법칙이. 근데 그래서 씨 뿌리는 법칙도 나오고 수수하는 법칙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들어가면 이 법칙이 깨져버려. 쉽게 얘기해서 씨를 뿌리고 좀 지나야 이 추수가 되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순간에 그냥 추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무진장 예민해요. 왜? 늘 거기에 갇혀 살으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거야, 우리한테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암은 엄청난 병이고 감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이나 생명을 창조하는 건 아무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 영의 세계, 이 치유에 대하려면 이 개념 자체가 깨져버려야. 개념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항상 주님은 뭐라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개념이 안 깨지는 거야. 개념이. 영의 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지금 영의 세계는 지금 이렇게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모든 세상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뭐랍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의 그 지성수의 그 능력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시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유 모든 태양이고 은하계고 저기 당신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고 있다는 거야. 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이분이 온전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저기 한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세계를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이 영의 세계를 우리 스스로가 늘 육의 3차원의 세계에서 제한하는 거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랍니까?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들에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그분이다. 이걸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영의 원리 비밀을 깨달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은사 사역 수준하고는 이 영광 글로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저도 주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 분야로 다니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 분야로. 일반 영의 그냥 은사 사역이나 기름 부음의 은혜하고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셰케나의 영광이 들어가는 이 안에 들어가야 놀라운 기적과 막 한순간에 암이 없어지고 한순간에 물질이 막 순간 이동을 하고. 제가 순간 이동을 뭐 몸으로는 시켜주지 않았는데 한번 시켜줬어요, 주님이. 자동차를 키를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키를 복사를 하려고 이걸 찾으려니까 무진장 이게 어렵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포켓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양짝이 뭐가 그냥 자동차 키 뭘 짚고 있어 내가. 빼니까 자동차 키가 양짝이 두 손에 하나씩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이 창조가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영광을 알아내요. 이 영적인 이 비밀, 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려고 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네 지금 너를 증명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반도 못 들어가고 맨날 저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치유의 이 사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저기 하고, 이 치유도 조금 치유되는 사람 엄청나게, 이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것처럼 하라 이거야. 병든 자를 고치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랍니까? 12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며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이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 역시도 옛날에는 여러분과 마귀가 친구였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왼수같이 되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바리케이트를 쳐 있어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에요. 힘의 전쟁.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싸워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고레스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뭐랍니까? 내가 네 앞에 서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할 것이며 논문을 쳐부시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나의 힘으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 역사하기 전에 내가 다 해버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영의 세계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이래요.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다니면 세상적인 판단으로 다 하는 거야.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겉만 바라보다가 끝나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실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야, 겸손하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얘기했죠. 좁은 문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얘기했죠. 침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종교에서 머물다가 이 세상을 끝나면 이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차라리 안 댕긴 사람은 더 억울할 거야.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진짜를 못 들어가는 거야. 진짜를. 근데 제가 온전히 다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저도 조금씩 지금 찾아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그걸로 인도를 시켜요. 저는 항상 제가 깨달은 건 여러분과 나눠요. 자,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어떻게 다르다? 제가 아까 했죠. 시간과 공간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 하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만은 2000년 전에 나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걸 수정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영광 안에서는 제가 수없이 천국 열쇠를 받았냐 한다는데 물론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다고 해서 나쁜 놈이라고 병 안 고쳐준 게 아니더라고. 죽은 놈이라고 믿음 없다고 안 고쳐준 게 아니더라고. 죽은 놈이 무슨 믿음이 있어? 주님 믿음이 주님 능력으로 고치는 거지 그건.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 거야. 포괄적으로.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생명,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나와야 해요. 그게 나와야 해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것은 어느 때 나온다? 첫째, 이 하나님이 이 지금 첫째 하나님의 영광, 예배 중에 지금 영광이 내려와요. 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이 장소를 택하시고 종을 택했다면 그 영광이 내려오겠죠. 예배 중에. 그 영광 안에 항상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선포가. 예수님이 밤에 막 제자들을 구하러 바다를 막 걸어가요. 근데 제자들이 12시에 사람이 이렇게 저기 하면 그건 유령으로 다 봤대요. 그때 어부들이 볼 때는. 근데 막 하얀 옷을 입은 막 저기 유령이 막 걸어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영광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뭐 어떻게 했죠? 주여, 주님이시면 나 좀 걸어오라고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오라. 이것은 개별 레마를 받은 거야. 성경으로 말하면 깨달음을 받은 거야. 성령을 통해서 레마를 받아야 기적이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받는 수도 있고 선포하는 수도 있다 이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중에 항상 그걸 많이 하셨죠. 오늘 눈 아픈 사람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깨 아픈 사람이 주님이 지금 만지셨습니다. 이런 걸 했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거 선포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선포한 일만 하죠. 그래서 그 동시에 그 역사가 그것을 뭘로 다음에 단계는 뭐야?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 안으로 들어오야 해요. 지금 영광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거기에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던 레마로 선포가 되던 종이 선포를 하던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와야 해요. 이래야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채찍에 맞은 저주를 내걸 이 병마의 저주, 병마는 그냥 온 게 없어요. 다 죄로 말미암아 왔지. 이것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그러면 내가 이 병마에 있는 것이 불법이야. 병마가 아직 떠나지 않은 게. 이걸 놓고 내가 침노해서 들어가야 한다 이거야. 그냥 가만히 자연뽕이 이러는데 그게 오는 수는 별로 없어. 주님은 지금 들어오래. 이 말씀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 이거야. 내가 치유될 이미지를 그리라 이거야. 내가 치유될 걸 못 들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될 걸 믿고 그 안으로 막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거야.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을 마가복음 16장 22절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네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우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라고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주님과 믿음이 계속 성장돼요. 어떻게?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에 살 때 막 믿음이 성장. 믿고 의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순전히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거 다 부인하는 거야.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를 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한 모든 사역을 우리한테 다 위임을 시키고 너희들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나가셨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못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길로만 이렇게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없이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법칙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광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를 해요. 그때 빛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선포를 해봤자 안 되는데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는 뭐라냐면 하나님께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안에 이 기적과 이것을 갖다 끌어 쓰지 못하고 그냥 맨날 세상 3차원의 종교 생활만 계속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이 영계와, 그러니까 이 영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물질계를 명령을 해서 모든 게 불가능한 게 다 가능케 하잖아요. 어떻게 풍랑을 어떻게 잠잠케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세상의 물질들은 돌이 찬양하리라,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은 창조주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도 이 비물질, 이 비생물도 창조주를 영어로 보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게 사람한테 얘기. 왜? 그들이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막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오병이어로 다니 먹이잖아요. 하고 12바구니가 남잖아요. 늘 제가 얘기하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생기, 불가능한 죽음의 뼈다귀들이, 우리한테는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한테는 아무 별 불가능의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쓰라는 능력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능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창조주, 귀신도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교회들은 이 사역을 마치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대로 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도 베드로가 핍박 당시에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막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옥에서 베드로를 구했어요. 베드로는 참 배짱은 좋은 사람 같아요. 금방 죽을 텐데도 그냥 콜콜 잠을 잤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천사들이 옆구리를 쿡쿡 찔르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나갈 때 뭡니까? 시야가 가려지고 이 쇠 빗장이, 쇠 고랑이 막 풀어지면서 막 신기한 기적으로다니 베드로가 나왔죠. 베드로가 나와서 기도하는 집에 가서 두드리니까 몸종이 나가지고 쳐다보더니, 아니 베드로 지금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판이 베드로가 왔단 말이요. 아이고 들어가서 막 베드로가 왔다니까 헛소리하지 말라고 막 그냥 뒤지가 혼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 역사하려니까 그렇게 역사해.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 지금 여러분 저한테 받은 예언이 많아요.
이걸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아예 안 일어나요. 침노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줄 때 어떻게 줬냐면, 너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큰아버지요. 근데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요. 너는 이제부터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라는 민족, 열국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 복 주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줬어요. 하고 너희들은 서로 부르라 이거야. 근데 그 자기네 같은 그 무리가 한 1000여 명 이상이 됐을 텐데, 인부들까지 이렇게 종들이. 근데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부를 때 저짝이 아브라함 있으면 사라가 그래. 아브라함 하고 불러요. 그러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요 하고 불러. 그러면 또 저짝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야. 열국의 어머니요 하고 사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거기서니 하나님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는데, 텐트 이렇게 맨날 누워서 밤에 별을 보잖아요. 그리고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저 별처럼 실수 없이 많이 줄 것이다. 모래처럼 많이 줄 것이다. 이걸 바라보며,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야곱도 이 세경을, 그 자기 인건비를 그 삼촌이 얼룩된 그 양떼가 송아지가 나오면 이걸 준다고 하니까 얼룩이 별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유전적으로. 근데 이 야곱이 물 먹일 때 밑에다 신풍나무, 단풍나무 번쩍번쩍한 이런 잎사귀를 깔아놓고, 이걸 물 먹으면서 너희들이 얼룩배기를 놔라, 얼룩배기를 놔라. 그러니까 얼룩배기만 나는 거야. 뭐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가 무슨 예언을 줬을 때, 뭘 했을 때 거기를 침노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런 믿음까지 있대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이제 미국에 보내서 사역을 시킬 것이다. 근데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티켓부터 끊어놨대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런 이성적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성적으로 가리키는 거야. 이성적으로. 저는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들어가 봐서 더 깊은 단계를, 내가 주님의 나라를 저도 소유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해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